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작은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작은 두루마리. 네, 오늘 성경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잠깐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우르르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지게가 있고 뼈를 같이 있고 빨간 금금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2절 말씀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죠. 작은 두루마리. 자,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과연 뭘까요? 예, 주보를 얼른 보시면 컨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예,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번째 나팔이 남았죠? 7번째 나팔이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 7번째 나팔이 이제 남았는데 그 전에 뭐가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자, 지금 작은 두루마리 성경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책, 그 책이 뭘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예, 우리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죠? 힘센 다른 천사. 예, 힘센 다른 천사. 자, 힘센 다른 천사는 과연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이 두루마리 책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를 잠깐 먼저 주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자, 뭘 입었습니까? 구름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예. 자, 지금 힘센 다른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구름은 항상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뭘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자,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손오공. 예수님은 손오공처럼 그렇게 오실까요?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장면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이때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는가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하늘로 올려주신 그분, 바로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자, 이 구름을 입고 있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 중에 내 마다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죠. 하나는 구름 기둥, 또 하나는 불 기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항상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또 모습인가 보시죠. 자, 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머리 인생을 하는 전사가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되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고. 자, 첫 번째는 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구름 타고 오시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할까요? 예, 무지개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난 다음, 자, 하나님께서는 뭘 감추셨을까요? 무지개죠, 무지개. 이 무지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여기 등장하는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어떤 분이신가? 또 1절 같이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또 본인 인생을 하는 전사가 예, 자, 그 얼굴은 또 뭐 같습니까? 해 같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해 같다.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번 성경 한 군데만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은 별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날성이 나오고 그의 뼈에 예,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냐면 말라기죠. 근데 말라기의 서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바란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언인데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 그래서 지금 해가 힘있게 비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십시오. 자, 1절 또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본인 인생을 하는 전사가 올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 자, 발은 어떤 것과 같다고 그러죠? 불기둥과 같다. 그러죠? 여러분, 발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로 밟아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버리겠죠. 불기둥과 같은 그 발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성.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여기도 어떤 말씀을 기록되어 있을까? 자,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자, 그렇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오늘 말씀과 좀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발은 뭐가 같다고? 불기둥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벌겋죠.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한번 밟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인가? 2절 말씀 듣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그 손에는 작은 장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죠. 그 다음에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밟고 있다는 이 말은 뭘까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자,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다도 통치하시고 땅도 통치하시는 분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통치가 이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께서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책의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르는 천사가 손에는 나를 나팔을 명호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를 전하신 복음과 같이 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자, 이 책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는 요약하면은 딱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다루고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배우고 또 성경 항상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이제 책임입니다. 책임. 자, 그럼 성경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세 가지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임은요, 따라서 해주세요. 자, 두루마리를 가지라.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하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자,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죠? 가져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가진다는 것,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나간 세대에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 성경을 소유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이 성경은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소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내놓을 일이에요. 성경 금지된 책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된다고 한다면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런 성경을 우리는 마음껏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여기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꼭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옆 사람 모습을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경 가지고 있는 건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책임 첫 번째는 바로 이거 가지라는 겁니다. 꼭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갖다 먹어라. 네. 두 번째는 갖다 먹으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애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예. 자, 이제는 이 책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갖다 먹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다 드십시다. 먹게. 자, 분명히 성경을 지금 갖다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맛이 있죠. 두 가지 맛이 있죠. 어떤 맛이 느껴질까요? 예,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예.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쓴단, 예. 단쓴 그렇다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단맛으로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얼마나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굉장히 쓰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맛을 줍니다. 하나는 단맛도 주고 또 하나는 쓴맛도 줍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부터, 그 다음. 시편 119편 10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어찌 그리 하지요 내게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말씀의 맛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먹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앞으로 가셔요. 가셔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진짜야 너는 아니란 것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자, 여기서도 지금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죠. 자,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절 말씀.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나를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들며 자, 보십시오. 두루마리를 이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어떻게 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먹이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입만 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입만 벌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내게 주시의 인자야 내게 주니 그한 너를 너의 너의 창자의 창자의 내가 먹은 것을 입에서 다시 꿀 같더라. 예. 자, 말씀을 먹어보니까 그 말씀의 맛이 또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맛이 느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달게 느껴진다면 그분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달게 느끼지 않고 쓰게 느껴지거나 건너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병들어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쓰게 느껴지십니까? 네. 또 쓰게 느껴지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 좀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항상 달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꿀송이처럼 그렇게 잘 받아먹고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성숙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 금일 주십시오. 주장님, 우리 말씀을 맛있게 먹고 살아가십시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자, 9절,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를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지만 내 입에서는 달다 그랬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달게 먹고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도 순종해 나간다고 한다면 큰 하나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꼭 붙들고 남보다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책임인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길 내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자, 성경에 대한 자,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죠. 자, 첫 번째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먹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언하라. 자, 여러분 예언하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세 가지 책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책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또 칭찬하고 상급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항상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주의 귀한 말씀 잘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32,500가지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